오늘 말씀은 이제 지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오늘도 이제 34장 일부분만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력 34장 4절부터 오늘 7절 말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은 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 돌판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에 두 돌판을 주시고 거기에 십계명에 실은 이제 믿는 자의 헌법이죠. 우리에게 헌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백성, 또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그 시간을 실은 인내하거나 기다리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또 스스로 우상의 그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하나님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전 것 같은 돌판을 다시 이제 깎아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깎아 주신 이제 돌판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용도 똑같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것도 똑같은데 어쨌든 재료는 바뀌었어요. 재료는 처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깎아주신 돌판이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깎은 돌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첫 언약 그리고 실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에덴의 첫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파괴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영역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대에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이제 말씀에 이제 지난주까지 그 앞에 1, 2, 3절을 좀 나눴고 오늘 이제 4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유대인들은 더 재밌게도 이 모세가 이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드는데 40일 걸렸다고 말해요. 궁금해요. 뭘로 깎았는지 하여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처음 40일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깎아 만들라고 그랬더니 그 돌도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하면 특별한 어떤 돌이에요. 그 돌을 깎아서 만들어가는데 또 40일 걸렸다고 얘기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가 이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드는 그 가운데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모세는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기록할 때 모세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서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서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의 표현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느낀 겁니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생기셨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이것을 모세가 기록할 때 그 그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임한 거죠. 그 구름은 나중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임했던 그 구름의 영광의 구름이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임했던 영광의 구름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의 구름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근데 모세가 썼으니까 이걸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보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 앞에 서셔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포하신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존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요즘 성경은 이르시되 그렇지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직접. 그러면 선포하신 것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그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지금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고 정말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제 완전히 떠나갈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앞에 임하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 선포한 내용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의미를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선포하신 것은 그냥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이것을 엄청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했어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모세는 또 이제 그 전에 29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에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는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출애굽기 33장 18절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이제 영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당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 43절에 보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 회막이 거룩하게 돼요.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가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영광 때문에 뭐가요? 제단이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거룩하게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영광의 결과예요. 모세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착하게 살아서 거룩이 회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도덕적이 되거나 더 종교적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의 교회나 또 사역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좀 더 윤리적이 되고 좀 더 신앙적이 되고 좀 더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식의 일종의 뭐 정신 개조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이 땅의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가 거룩하게 되느냐,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방식입니다. 거꾸로.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뭐냐면 내 영광이 임하면 그 장소와 그곳에 있는 물건과 그곳에 속한 사람이 거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3장에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 앞에 모세가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이 백성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것에 주님의 응답이 이제 34장 5절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주님이 뭘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무엇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큰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 안에 동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좀 이제 먼저 보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이제 실제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출애굽 34장을 계속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모세가 8번이나 올라내리락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번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모세를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영광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이제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서서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칙은 성경 안에 이제 계속 이제 흘러내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 유언, 대사명이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걸 선포할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선포하는 것이 되고 그 선포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라고 말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증언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증거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실은 더 처음은 하나님의 그 처음의 에덴 동산부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존재하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이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에 선포되는 그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종결이 됐어요. 완성하셨잖아요. 구원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은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물질처럼. 근데 누군가가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때 여기에 구원이 실제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믿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 존재하는구나.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남과 영생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믿을 때 그게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마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셔서 그 말하는 것이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를 받으시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포하신 주님의 이름과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 없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우리가 저기 전도 폭발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두 개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딱 그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를 천대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두 번째 성품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면 그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죄의 결과도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여전히 내에게 죄책감이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은혜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로 벌을 받고 만약에 감옥에 갔다 왔다고 쳐보세요. 1년 갔다 왔는데 매일매일 국가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은 그 죄를 지었으니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벌을 받았는데
그거 이제 벌이 끝난 죄의 결과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번과 2번 사이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2번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1번의 은혜만 존재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심한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에베소 2장 4절에 그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에베소 2장 1절. 전 2장 4절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죽었는데 이중적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찾아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제가 전에 그 말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심코 하는 말, 주님 저 죽어가는 죄인들 살려주세요. 맞다 틀렸다? X.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 죽어가던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죽은 죄인만 존재하지 죽어가는 죄인은 없어요. 여기 죽었던 이거 과거형이에요. 그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우리가 죽을 뻔하다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어가다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우리가 왜 은혜 안에 살지 못하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죽을 뻔했네. 그런 적 혹시 없어요? 죽을 뻔했네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 지나면 그거 까먹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까먹겠어요? 죽음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진짜 죽었었는데 그럼 절대 죽어도 못 까먹습니다. 죽을 뻔한 일은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 안에 못 사느냐.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걸 내가 확실히 경험을 못했구나. 내가 완전히 영혼 몸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몰랐으니까 살아있는 은혜가 그만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4절 때문에 제가 왜 읽다가 그랬냐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 그 큰 사랑이 있나요? 누굴 살리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갑자기 하나가 사라진 거야. 1절을 가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괜히 이제 성경의 꼬투리를 꼭 그런 거 가지고 말해야 되나 싶은데 하여튼 왜냐 1절에 허물과 죄라고 두 개 말했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4절에 왜 허물의 사이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허물과 죄가 뭔가? 허물과 죄가 뭔지. 믿음 양육 안 하신 분, 하신 분 믿음 양육. 괜히 이렇게 손들면 질문할 것 같으니까.
믿음자에게 이 말씀을 다뤄요. 허물과 죄는 이제 우리가 허물 그러면 허물은 좀 작은 죄 같고 죄는 진짜 죄 같잖아요. 한글 표현이 그렇잖아요. 근데 허물이 이제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파랍토마는 뭐냐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부산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뭐 중간에 갑자기 대구로 가는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파랍토마예요. 그럼 거기서는 그대로 계속 가면 영원히 어디 못 가요? 서울은 못 가요. 그 파랍토마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허물이요. 파랍토마가 길을 잃다이지만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배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절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허물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굳이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게 이 허물이에요. 우리 한글 단어가 좀 뉘앙스, 나 허물이 좀 많아요. 이거 좀 이제 약간 조금 좀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지만 이제 원어적으로 이 허물이 더 센 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죠. 뒤에 있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죄라는 의미인데 뭐냐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활을 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데 활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활은 이 관역이 뭡니까? 관역이 진리의 기준인 거예요. 죄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이런 걸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의 기준이 광역인데 거기를 벗어나는 생각은 다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의 기준을 말하는데 그게 관역이에요. 근데 그 거룩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다 하마르티아 죄인 거예요. 그 하마르티아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말할 때 우리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s가 붙어 있어요. 죄들이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파랍토마는 더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1절에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죄와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은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거듭나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구원은 우리의 뭐가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허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거듭남은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뭐가 거듭납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심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하셨으니까 죄 없는 자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긍휼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와 진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이제 성막이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어디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죄 용서함을 얘기할 때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는 거 아니죠.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걸 하는지를 들었는데 일단 그 교회는 들어가면 일단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그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3, 4대를 소급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한대요. 3, 4대면 어디입니까? 1대는 나고 2대는 아버지, 그 다음에 2대는 할아버지, 3대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4대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뵌 적도 없는 분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런대요. 주님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주님의 보응이 3, 4대까지 가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잘못하면 4대 전에 있는 죄의 저주가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좀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분이 안 보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니까 진리죠. 이 말씀은요 구약 가운데는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3, 4대까지 보응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이들의 자손들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일들이 구약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그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은 진리의 그림자잖아요.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려면 구약을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저주 안에 있었던 존재고 저주가 우리의 삶을 가둬놓았는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약의 삶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끝낸 삶을 왜 자꾸 돌아갑니까? 구약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더 깊어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삶의 근거를 구약에 두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방식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에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지 저는 몰라요. 저는 뭐 아닌 거 아니라고는 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약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구약엔 이 일이 작동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공의는 진리잖아요.
진리는 영원한데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성경은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줄여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제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의인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죄인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죄인으로 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여러 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 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배를 시작합니까? 제가 어느 예배 인도자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예배 인도자는 여러분은 모르고 나는 아는 그 예배 인도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조금 어렵게 들리나 봐요. 되게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말이 나중에 그분이 이해를 하셨어요. 맞네요. 제가 제 표현으로는 예배 드릴 때 지옥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왜 예배를 지옥에서 시작하세요? 예배를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도 진리인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진리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인이나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요즘 성경은 흰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흔히 말하는 행위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하거나 해서 가루를 뿌려주면 나중에 재림 때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 가운데 이렇게 사망한 시신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유대인들이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체 일부를 하마스가 막 절단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나머지 신체의 일부를 찾을 때까지 장례를 못 지내요. 온전한 몸이 돼야 바른 장례가 되고 그래야 유대인들에도 재림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거든요. 부활 때 그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성경이 놀라운 말 합니다.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고 표현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요. 표현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냥 자연사에서 곱게 장사된 분이나
혹 사고로 육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게 죽은 분이나 또는 정말 순교로서 그 정말 불태움을 당하거나 그런 상태로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낼 거라고 말을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죄사함과 의를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감은 우리는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가 내 책임감이 돼야 돼요. 율법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책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갖는 책임감,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삶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도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은혜로 살아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 것으로부터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했어요. 영광을 구했고 그 영광은 진짜 거룩함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자기 앞에 임하신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시내산의 영광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임한 것입니다. 똑같은 영광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담대하게 들려요. 우리가 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거야. 우리 중에 몇 명이 주님의 형상대로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이 은혜가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죠.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마치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더 깊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데 자기처럼 다메섹에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빛을 보고 눈을 멀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 은혜의 영광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3장 18절에 선포해요. 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비밀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세가 시내에서 만난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비추셨다고, 이미 비추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그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계속 더 깊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미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임할 때 거룩하다고 말했어요. 내 영광이 임한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이 임한 그 회막의 성물들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이 임한 그 안에 있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것이 그 거룩하게 하시는 영광이 회막에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빛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걷고 싶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 걷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주님이 이루신 그 의와 은혜와 영광 안에 걷고 싶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저주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바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고백할 때 진리는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를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영광 안에 걷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갈망합시다. 이 말씀은 오늘은 내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 세 구절을 나라는 표현으로 읽고 함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구하고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